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 양식을 주셨다, 배고파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만나라는 것으로 먹였습니다. 그 만나가 도대체 무엇일까?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첫 번째,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서부터 내렸느냐,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구할 수 있는 양식, 그것이 바로 만나였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었다. 어느 날 먹고 어느 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이 땅의 일용할 양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아시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정확하게는 흙이 아니라 먼지들로 만들었죠. 이 쓸데없는 먼지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인간이 흙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땅의 것만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이 다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루아흐를 집어넣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 너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구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누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딱 보니까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죽은 존재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진짜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것을 많이 먹고 육체적인 것들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안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 루하흐, 이게 성령을 뜻하기도 하는 그것을 집어넣을 때에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에 생기가 있기 전에는, 코에 생기가 있기 전에 사람의 모양은 똑같죠. 전의 사람이나 후의 사람이나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코에 생기가 집어넣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었고요. 코에 생기가 집어졌을 때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육이 다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것들로 여러분은 만족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걷거나 많이 먹거나 그런 만족해야 되는데 육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 공허해지고 더 힘들고 더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인생의 공허함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밥이 없어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밥만 먹어서도 살 수 없어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요. 인간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것만 있어도 안 돼요. 그 없어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인간의 마음을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 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로도 채울 수도 없고요, 성적인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마약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세상의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그 우주 만물을 다 집어넣어도, 우주의 모든 세계를 집어넣어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블랙홀과 같은 그런 공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공간에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만족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쁨이 안에서부터 솟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날 때에 우리 안에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은혜, 이 파스칼이 얘기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맛보신 분들은 눈빛이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아, 그게 그런 거야. 나도 맛봤지. 나도 알아. 아, 그건 그런 거야. 그렇지만 그 은혜,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기쁨이 뭐야? 그 평안이 뭐야?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는 그 행복, 그 만족, 그 평안이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야? 하고 물음표를 딱 크게 머릿속에 딱 박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양식으로만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인간은 가지고 있는 껍데기, 육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육적인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떠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먼지덩어리가 되죠. 고상하게 먼지덩어리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뻐도, 그렇게 세상이 뒤바뀔 만큼 예쁜 분들은 안 계시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여러분이 영혼이 떠나는 순간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무리 예쁜 사람이나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썩은 고기만 남는, 썩은 고기가 남아서 그 고기가 썩어서 부패할 때 흙이 되어지고 먼지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떠난 인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생해도 어디다 써요, 여러분? 소는요, 죽으면 쓸 데가 많더라고요. 소는 죽으면 부위마다 다 쓸 데가 있어요. 갈비, 사태, 등심, 양지, 안심, 가죽은 신발재로, 가방재료로 사골도 갖다 바치고요. 꼬리까지 꼬리곰탕의 용도로 다 바치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바치고 죽어요. 다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다 쓰죠? 아무짝에 쓸모없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세상을 더럽게 하니까 갖다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요, 세상을 오염시키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척, 가진 척, 배운 척 살아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짝일 수 없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뭘까요? 먹는 것, 육적인 양식, 육의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떡 달라고 그러고, 마실 것이 없으면 물 달라고 그러고, 맨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애굽보다 더 잘 살고 애굽보다 더 잘 마시고 있으면, 내가 쫓아가는 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쫓아가는 이가 바알이라도, 내가 쫓아가는 이가 아세라 목상이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내 육적인 것만 만족하고 내 육적인 삶만 풍요로우면 아무 데가나 절하고 아무 데가를 쫓아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본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영에는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 없고 육적인 것만 쫓아가는 삶. 돼지에게는요,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진주를 던져줘 봤어요, 다이아몬드를 던져줘 봐야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육적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봐야, 육적인 인간에게 아무리 하늘의 신령한 말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줘봐야 돼지에게 진주인 것처럼
오늘 육적인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 차라리 돈을 주지,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복이나 주지 왜 그딴 걸 줘? 라고 그 가치와 그 고귀함을 모른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핸드라는 사람이 굶주림에는 두 가지 있대요. 인간에게는 굶주림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저차원적인 굶주림이 있고, 두 번째는 고차원적인 굶주림이 있는데, 저차원적인 굶주림이란 육에 대한 것이고, 고차원적인 굶주림이란 삶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굶주려 있습니까? 무엇에 목마릅니까? 여러분이 쫓아가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꾸며, 여러분이 소망하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더 많이 갖고, 이 땅에 성공하고, 이 땅에 사업 잘하고, 자녀들을 좋은데 대학 보내고, 좋은데 시집 보내고, 이런 우리 삶의 육적인 것들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의 목적 속에 정말 영적인 갈망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은 있나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망은 있나요? 하늘의 영적인 신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망은 있나요? 그것에 대한 목마름은 있나요?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온갖 보약도 다 치워 먹어요. 자신의 몸을 꾸미는 데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을 투여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에 화장하고 몸을 꾸미고 옷을 장식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궁핍한 목마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 영혼이 호소하고 영혼이 부르짖는 그 소리는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의 목마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양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눈에 보이는 썩는 양식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살아있는 존재. 우리는 겉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궁핍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목적을 여러분이 아셔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주셨을까? 그 만나를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광야를 다 지나고 모세가 광야의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사건,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던 사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회상하는 장면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만나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셨던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떡 필요한 거 알아. 그렇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필요하는데, 그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희들은 떡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우리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거두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이런 만나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만나를 거두면서 진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식사를 하고 오늘도 식사하고 오시고 커피를 마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걸 마시면서 먹으면서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 한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썩을 양식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양식 위에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저 가나안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분 사업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4장 30절 보니까 34절 보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양식이 뭔지 가르쳐 줄게. 진짜 양식은 바로 이런 거야. 진짜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너희들의 인생의 진짜 양식은 그의 일을 성취해내는 것, 그의 뜻을 이뤄내는 것. 너희들 그거 위해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 먹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돼. 그게 양식 주신 의미라는 거죠. 근데 진짜 양식은 뭐죠? 그래서 진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 영적인 양식을 기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그림자를 보면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것들이 진짜 예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를 가르치는 거야. 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고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라고 주님이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떡집. 떡집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디에 나셨어요? 마흑간 말구유에 나셨어요. 말구유가 뭐죠? 짐승들의 먹이통, 사람의 먹이통도 없어가지고 짐승들의 먹이통에 오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먹이야, 내가 너희들의 떡이야,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살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먹이로 왔어. 내가 너희들의 양식으로 왔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예수님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기 계시라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계시. 이게 자기 계시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나는 뭐뭐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에고 에임이 잘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딱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 출애굽기 3장에 나온 그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시구나 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존재로 왔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는데 첫 번째 계시, 요한복음에 많은 계시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계시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오셨다고요? 나는 너희들에게 떡으로 왔다. 이게 첫 번째 계시였다니까요. 나는 너희의 떡으로 왔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살듯이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광야 교회, 광야를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광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살듯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누구를 먹어야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돈을 먹고 빵을 먹고 밥을 먹어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은 곧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에 똑같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왜 목말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갈급하고 허덕이며 여러분 왜 배고픈 거예요? 왜 공허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이 진수성찬을 쫙 차려놔도 말이에요. 남편들이 와서 먹지 않으면 내 양식이 되지 않죠. 그 차려놓은 것을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그죠? 내가 먹어야 내 양식이 되고 내 생명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다 모였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없어요. 옆에 권사님 은혜 받는다고, 옆에 장로님 은혜 받는다고, 옆에 있는 성도가 은혜 받는다고 그 은혜가 내 것 절대 되지 않아요. 그 은혜가 내 것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양식, 예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영국의 윌리엄 카이퍼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는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바닥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 번 자살 시도했는데 템즈강에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요. 스스로 동맥을 잘라서 끊어보기도 하고요. 약을 먹어 음독 자살해보기도 하고요. 목을 매달아 보기도 했지만 죽질 못했어요. 이렇게 생명이 때로는 질겨요. 죽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 33살에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양되어지는, 강제로 요양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켜봤던 어떤 사람이 그 너무 불쌍한 인생이 일어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읽는 순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삶이 생겼는데 그 안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우울증과 죽음 앞에 늘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분이 주님을 만나왔더니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는 순간에 의의 빛의 태양이 내게 비추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사랑과 경외함에 잠겨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따름이었다. 감사, 기쁨, 환희, 감격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도대체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흘러넘쳐서 어찌할 바 주체 못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찬송가 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가사 중에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자기를 도적 같은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회개하게 하고서 이 샘에서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도 타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다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이게 예수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고백하며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격,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환희의 고백의 삶, 이게 하늘 양식 먹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양식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이나 자살 시도했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지고요. 열등감에 허덕이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늘 생명 얻게 되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주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에 놀라우신 잔치상을 차려놓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요. 와서 먹어라. 다 네 거다. 와서 마셔라. 이 놀라운 잔치상이 다 너희들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3절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자격 없더라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썩는 양식, 가짜 양식으로 배부르고 가짜 양식으로 내 인생의 만족함을 추구하지 말고 진짜 양식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참 양식, 진짜 만나를 먹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대림절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기간,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만나가 되시는 진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메마르고 삭막하고 인생에 허전하고 그랬던 여러분의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감격과 환희와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이, 기적들이 오늘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양식으로 배부는 자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와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로다. 오늘 404장을 찬송하면서 그 주님의 잔치상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